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노력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의 노력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이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하면서 신성모독죄가 아닌 반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는 종교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황제를 반역하고 유대의 왕이라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물음에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의 왕은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내가 내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본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죄를 더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저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로마법에는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죄에 침묵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 죄를 고발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해서 그 죄가,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는요,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이 빌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고소 고발을 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99.9999%. 오늘 예수님은 그런 99.99%가 아닌 나머지 0.00001%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왜요? 예수님 오히려 그 죄를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죽기로 각오한 그 모든 모습처럼 저들의 모든 죄 고발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저 사내들은 공회에서 고발한 대로 어떤 정치적인 그 범죄,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런 반란죄를 지은 그런 정치범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시기를 당하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죄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무죄, 우리가 믿는 무죄하고 빌라도가 말하는 무죄하고 같은 것일까요? 어떨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선언하는 이 무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 빌라도가 말하는 무죄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발한 그 죄, 무슨 죄요? 반란죄. 그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빌라도가 말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이 말은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그 반란죄,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 고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죄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라는 그 말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도요, 재판을 해도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처벌할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요. 재판장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해야 될까요? 네? 재판장이요. 그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반응하잖아요. 당신 예수를 도와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요 갈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피지배국의 명절을 당하면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석방해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대통령 사면을 해주잖아요. 특별 사면도 있고 일반 사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시 지금 비록 사내들인 공회에서 시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당시 여기에 감옥에 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갇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이 바라바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어떤 그 밀란을 주동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에게 묻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생각에는요, 백성들이 누구를 원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원할 것 같았어요. 왜? 며칠 전에 예루살렘 큰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어떤 소동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그 찬송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는 살려주라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합니다. 왜? 지난밤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잠깐 본 만화를 보니까요. 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만화책이 그냥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지금 아마 이렇게 지옥에서도 그 예배 시간만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귀가 뚫어지도록 막 긁으면서, 그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분의 말을 듣고 또 노력을 해봤지만은 어땠을까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까요? 누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운명론처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찾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났을 때는 그 일을 고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요. 또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일을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빌라도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모든 것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한 대로 빌라도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그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고집하는 일,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